이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요즘은 이 바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하는 말이 때로는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이 서신에서 얼마나 강하게 자신의 이 사도됨을 변호하고 말했던가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꼬마아이가 정말 철없이 뭐 하나 즐거운 거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양 같지 않습니까? 그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너무 기뻐요 하는 그 느낌이 그 찬양의 곡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애들 보고 조금 작은 걸로 기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옆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잘 제대로 드러나기도 전에 먼저 다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운 것이며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감격 이전에 벌써 내 생각 속에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어려움이 있으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는 우리.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을 만날 때는 아주 무장해제되어서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어린아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순진해서 세상에 어떤 곳인지 모르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면 된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도론해서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어렸을 때 대학생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너무 맹목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서 특히 저희 어머니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해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왜 주님만 의지할까? 저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시비도 걸고 때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도 했던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있다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단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처치 크리스천 해가지고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바로 성도와 목사님께 실망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예배 때 꼭 박수 쳐야 되고 방언을 크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눈물 흘리지?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죠?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며 교회 방식이 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죠? 여러분 뭐 이력서를 쓰든지 할 때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이런 생각했었는데 왜 교회 가면 이렇게 답답하게 있어야 할까? 왜 이걸 이해할 수 없는데 있어야 될까? 막 그런 생각을 저는 대학생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사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아예 몰랐구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사님께 실망하는 일이 자연스러울까요?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행여나 저에게 이런 기대를 가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 나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입장을 바꿔서 있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러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목사님이 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도 나는 벌써 알았는데 자신만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오면 올수록 여러분 더 깨달은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매일같이 삶을 같이 하고 매일 부대끼면서 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불합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 안에 있는 남편이거나 아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많은 삶을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불합리해 보이는지 얼마나 이런 게 저런 게 부족해 보이는지 그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기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보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소경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아마 만약에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일일이 다 파헤쳐 본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인상과 실제 그 사람을 만약 비교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었을까? 주님이 보시는 만큼 알고 있었을까? 할 때 아마 우리는 소경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 기준을 깨트리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경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었구나.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 자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심지어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놀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비늘이 벗겨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감정만으로도 채워지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박수를 왜 치는가 생각합니다. 그 박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박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도구였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그 만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왜 모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아니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더 의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일마다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 모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보일 때 자꾸 옆에 사람 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그죠?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령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바꿔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바꿔주세요. 만약 그것이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사실은 자신이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봐서 합니다. 그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생각은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도 그렇지 못한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던 생각이 어느 순간 판단으로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죠?
만약 진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진짜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섬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내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아닌데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의 죄, 목사님들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했으니까 어린이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그죠? 어린이집도 많은 시간 운영해 왔고, 그죠? 지금 홈스쿨이라는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고, 뭐 주일학교,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진짜 변했을까요? 조금씩 변합니다. 겉의 행동은. 그런데 속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를 향해서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우리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 순수한 어린아이, 착한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안에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저는 첫째여서 부모님이 제 편을 주로 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을 때릴 이런 담대함이 없어서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항상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동생은 동생의 성격대로 하다가 혼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혼나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성격은 참 착하다. 참을 수 있어서 혼나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표현해서 드러나서 혼나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아서 착한 것처럼 나타나는 이런 외면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표현해서 혼나는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쟤도 똑같은 게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혼나지 않고 나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를 냈다가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그 근본적인 죄를 보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겉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속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 죄인인가. 그죠? 힘이 있어서 남을 때리는 사람이나 그죠? 뒤에서 몰래 뒤통수 치는 아이나 아무도 안 볼 때 그죠? 한번 쿡 찌르고 이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게 많이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혼나게 하고 다른 아이를 시켜서 저 아이를 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그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쉐마 학당을 통해서 홈스쿨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금요일 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볼 수도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볼 수 없고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이르면서 주님 오늘 이 교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박수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면 아니 100번이라도 박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조용히 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오늘 가장 큰 영광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 바울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첫 번째,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환영받기도 했고 성령께서 역사하기도 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도 있었지만 어떤 역사도 있었습니까?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 버렸는데 나중에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정말 오늘 생각해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1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까지 하던 모든 나의 삶은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내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혼자서 뛰면서 열심히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그러다 돌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럴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돌 맞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고 그죠?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맡기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을 합니다. 도서관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걸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도서관을 생각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에 맡겨진 직분을 여러분의 자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도 거기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삼성 매니아일 때는 삼성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죠? 삼성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니 식당에 가면은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서비스가 안 좋네 뭐 별의별 얘기도 다 했고 또 전자제품을 사도 다 한 회사 거 그죠? 지금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절대 다른 회사 거는 사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 프라이드 때문에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동시에 그죠?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그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내 앞에 날마다 시간을 들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충성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얼마나 충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죠? 도서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밤을 셉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다 대줘가지고 했던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와닿으니까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를 해도 어떻게 할까? 저걸 해도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알려줄까? 그래서 밤에 잠은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자리에 두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그렇죠? 여러 직분들을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직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의 그 타이틀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여기에 두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이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주셨음을 믿고 이 직분을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바울은 그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돌 맞으면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던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다면, 우리 삶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딱딱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지난 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 세월 동안의 방황, 지난 세월 동안의 어떤 실수, 그죠? 지난 생활 동안에 내가 어떻게 잘했던 것들, 내 능력, 내 뭐 어떤 것,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는지 내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느냐 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원래 우리 안에서 죄가 주인 노릇해서 나를 끌고 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가 나를 끌고 다녔다. 그 은혜가 왕 노릇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는 나도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없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로마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남에게 잘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그 은혜가 인도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바로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 남을 위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 이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외형에 사로막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와 똑같이 여길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옆에 사람한테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게 이렇게 해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사랑이지. 아니 언제 사랑이 무기가 되어서 옆에 사람에게 너는 사랑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꼭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서관을 열고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를 채우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아니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저러한 사람들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능력만 아니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인 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세 번째, 긍휼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력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긍휼에서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울은 오늘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mercy, 그러니까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다는 겁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모른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이기까지 폭행하고 감옥에 넣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여기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가 예수님 믿는 자를 죽였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 그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뭐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며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불쌍히 하셨냐?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못 박았던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피해자다. 너희는 지금 사단의 속은 자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을 때도 우리의 눈은 그 뱀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였던 그 상황도 너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사단의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얘기하시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오직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의 네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은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말합니다. 내 의의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님으로 옷 입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도 이제는 깨달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주님이 그때도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견디시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은 걸 깨달았을 때에, 혹은 답답할 때, 혹은 길이 없어서 어찌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하심을 받아라. 나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도우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그죠?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우냐. 왜냐? 바로 내가 그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서 내 알고 있는 지식과 의로움으로 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던 자였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에 불과하다. 우리가 각각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분량이 다를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축복된 말이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내가 가장 죄인이었다. 주님, 이 바울의 이 능력과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긍휼이었습니다. 그 긍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괴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니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상황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만난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죠? 어떻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옥에 갇혀있는 동안 주님이 어떻게 찾았을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분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도 너한테 예수님을 전했었지.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알아? 라고 했더니 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었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하더랍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었어. 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에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얘기를 친구가 할 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나는 가리운 자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모든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믿는 가족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앞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그들에게 감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나도 주님이 이렇게 바꾸셨어. 본이 되게 하셨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죽이기까지 핍박했던 그를 오래 참으셨던 이유, 바로 나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본이요? 이 본은 좋은 본일까요? 나쁜 본일까요? 나쁜 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자기,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했던 자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가 낫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본삼아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활 때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주님 좀 일찍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 좀 일찍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얘기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했을까? 대학 들어갈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제 원래 고등학교 때 꿈에도 소원이 그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찬양팀에서 좀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제가 결혼하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인생을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제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떠난 것이었지만 그것도 주님이 본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그 대학 생활을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던 사람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자기의로 판단하던 삶에 살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었고 그들이 바로 나였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다시 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가나안 성도라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러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끝없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주님을 좀 알았더라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장 만난다고 해도 제가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얘기는 해줄 수 있겠구나. 바로 나를 본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전사님은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방황하면서 부모님과 엄청난 싸움을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 살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 삐딱한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며 그 마음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약한 그것이 바로 강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는 사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데 그것을 바꾸셔서 본이 되게 하심으로 사용하시는 이 국유의 하나님. 나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나의 죄를 깨달음에서부터 내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진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어떻게 주님께로 들어가면서 강해졌는지 고백하는 그런 그때 우리의 복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해져야 주님이 강한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우리가 말싸움 잘하죠. 그죠? 어떤 사람 향해서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약한 점을 드러낼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라고 할 때 그들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그 치부를 드러내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걸음 앞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강함으로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의 없는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도서관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짜 꿈꾸고 그리던 그 모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17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큰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하고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홀로 하나이신,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는 그 홀로 하나이신 영원하신 왕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나를 사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게 모든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는 알지 못하던 그 죄 가운데 있을 그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 그 예수님의 소식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전까지 주님을 핍박했던 그 과거가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바로 이 영원하신 왕에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분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바울의 고백 17절이 저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론 내는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이 놀라운 글들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영원하신 왕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불합리 앞에서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타락해가는 모습 속에서 가깝게 느껴집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소원은 그 영원하신 왕, 비록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영원하신 왕, 썩지 않는,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러할 때 비로소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이 권면들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내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겉모양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이 영원하신 왕을 좀 바라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